자, 우리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친 것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빨리 제목을 적어요. 또 이제 볼펜이 없지 또 이거 보니까 또 그럴 거야. 또 볼펜이 없어서 이건 있는데도 펜이 없네. 그럼 손가락을 깨물어. 그래서 적어. 자, 우리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여리고 성 앞으로 가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죠.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보면은 쌍두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그렇게 성벽이 두꺼웠다면 쌍두마차 말 2마리가 지나갈 정도면 얼마나 큰 벽이에요. 그런 벽이 고고학으로 딱 나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고 굉장히 튼튼한 성입니다. 이 성은 공격용 성이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7번째는 6번 돈 다음에 7번째 큰 고함을 쳐라 해서 그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앞에 큰 성이 막았는데 그것을 돈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걸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쉽게 매일 한 바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거길 돈다는 것은 대화 오화열을 맞추지 않으면 밟혀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결하게 그들이 어떻게 대화 오열을 맞춰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쉽게 들리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드린 물건을 너희가 손대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손대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매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무너진 그 성에 들어가서 다 여리고 사람들을 진압하고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사이가 충천했어요. 그 다음 성이 여리고성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크지 않은 성이어서 정탐꾼을 보내더니 정탐꾼에서 보고하기를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가 가보니까 그 성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다 쳐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 3천 명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는 그래도 3천 명을 보냈는데 자그마치 가서 36명이 전사하고 아주 대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보니까 큰 성이 무너졌는데 작은 성 앞에 가서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앞세워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모두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면 물어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까? 오히려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해서 저 작은 성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백성들이 소식이고 있는데 그때 10절에 보면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호수아야 너 왜 엎드려 있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씀해요. 너희 중에 내게 드린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 저 여리고성에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다. 나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와의 언약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아이성에서 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겼는데 작은 성 가서 패한 것은 너희가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이 가도 그 성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지.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처치하고 불살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읍니다. 또 사람들은 또 의심도 많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사람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자, 12지파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제비를 뽑아요. 자, 누가 뽑았는데 보니까 바로 한 지파가 걸렸어요. 그 사람 중에서 다시 족장들을 뽑고 또 제비 뽑아야 했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오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딱 지명하신 거죠. 자기가 제비를 뽑았는데 끝에 가서 건 사람이 아간이에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7장 19절에서 물어봐요. 아들아, 내가 무엇을 했니? 나에게 고백해라. 그랬더니 아간이 말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몰래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을 취해서 내가 장막 밑에 감췄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보내서 가서 정말 조사해 보니까 그의 장막 밑에 바로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아간을 잡아서 그러대요. 온 가족들과 더불어 짐승까지 다 아골골짜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가?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라면서 그의 가족과 모든 짐승까지 돌로 쳐서 다 죽이고 불살라서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에 공격했는데 비로소 아이성이 그들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여기서 우리가 뭘 볼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린 것인 것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니까 너희는 손대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손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1485년에 영국의 리차드 3세 왕이 전쟁을 나갑니다. 아주 중요한 영국의 통치권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모든 군비를 다 마련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자기는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나갑니다. 내 대장장에게 말합니다. 자, 내 말에 가서 징을 새로 잘 박아라 했더니 징을 잘 만들어서 박았는데 못이 한 개가 부족한 거예요. 대장장이 말합니다. 왕이요, 못이 하나가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잠깐이면 그 못을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죠 했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시간 없어. 아무거나 박어. 그리고서 아무거나 박아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 전쟁에 나가서 어때요? 잘 이기던 그 왕이 갑자기 그 말이 한 말굽에 거기 박은 그 하나의 그 작은 못 때문에 그 말이 넘어지면서 거기 왕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들에서 전쟁에서 그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 아주 사소한 겁니다, 여러분. 그 큰 전쟁에 여러분 말굽에 붙이는 징에 붙이는 그 말굽에 붙이는 그 나사 하나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에서 죽음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소홀할 때 그것 때문에 큰 일을 그르시는 겁니다. 아간,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큰 성에서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아주 사소한, 자기로 봐서는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을 갖다가 감춰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그의 가족은 모두가 함께 짐승과 더불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뭐 이것쯤이야 뭐 그렇게 큰일이겠어, 이 정도쯤이야 뭐 다들 하는 건데 하는 바로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과 저희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기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하늘마다 낭패를 하고 왜 실망을 하게 될까? 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잖아요?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죠.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리고성까지는 너와 함께 했어. 네가 나와의 약속을 네가 어겼기 때문에 나는 아이성에는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분과의 약속을 지킬 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은 지키고 나는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바쳐진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진 것이 있는데 최소한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하면 이제 딱 적을 준비를 해야지. 바로 주일이 우린 주님께 바쳐진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 이렇게 바쳐진 날이고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계명의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대로 쓸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창조의 날을 기념해서 주신 하나님의 날이죠.
자,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건 계명입니다. 계명은 법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자,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 난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이야. 주일 나는 사장님은 가서 지켜올 테니까 너희는 다 일하고 있어라.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주일 지키러 갈 테니까 너희 직원들은 다 일하고 있어. 아마 이런 분들 똑똑한 얘기죠. 너희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주일 성수는 온전하게 해야지. 나는 가서 할 테니까 남들은 일해라.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기업의 모습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결국 어때요? 안식일을 어기면, 계명을 어기면 죽이라고 했어요. 자,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니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한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뭐 안식일인데 보니까 나무가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했어요. 당연히 불을 떼야 되는데 나무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나가서 저 일을 했지요. 남들이 고발했습니다. 저 사람이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서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를 쳐 죽여라. 다시 말해 심플 케이스로 그 사람을 쳐 죽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것은 지난 6일 동안은 우리 거지만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철저하게 안식일만큼, 즉 말하면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오신 날을 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사랑의 계명인데 바로 모든 그 날의 주인은 이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신약시대는 동일한 의미로서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신약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우린 주일을 지키고 있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해서 만든 날이고 주일의 새언약은 언약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만 신약시대 여러분과 저는 주일이 바로 우리는 안식일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상황 따라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바쳐라, 그건 내 거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손댔기 때문에 죽었던 아간과 그의 가족들처럼 안식일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거 아닙니다. 그날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주일 성수가 뭐냐?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혼육의 세 가지 복을 받는 길은 바로 온전한 주의 성수입니다. 오늘 뒤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를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은 뭐예요? 명예입니다. 혼의 것이죠. 세상 야곱의 기업, 야곱은 부자입니다. 바로 육의 기업이죠. 앞에서 지금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은 영적 즐거움인데 영혼육의 즐거움 어디 있는가? 영혼육의 축복은 온전한 주의 성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그냥 시간 나면 교회 오고가 아니라 주일은 주님께 바쳐진 날입니다. 빨리 적어요. 주일은 주님께 바쳐진 거로 빨리 적어. 빨간 걸로 좀 적어놔. 뭐 여러 가지 핑계도 많잖아요. 무슨 코로나 핑계는 그렇게 되면서 갈 땐 다 가. 여러분, 코로나 중요해요. 건강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일 성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일은 바쳐진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하게 그거 뭐 하루 빠졌다고 무슨 일 생기겠어? 일 생깁니다. 그까지 그러면 1시간 빠졌다고 일 생기겠어? 일 생깁니다. 왜? 성경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영혼육의 복이 오는 것이 주일 성수인데, 여러분 양식을 먹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살겠어요? 양식을 먹지 못하고. 제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선생님한테도 계속 얘기하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자기도 양식을 못 먹는 주제에 뭘 애들을 가르쳐. 자기가 먼저 와서 양식을 먹고 자기가 영혼이 살쪄야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거지. 자기도 아무것도 예배도 안 드려서 모르면서 먹지 못하면서 자기도 굶어 죽으면서 가서 애들한테 가서 다 쉬어요. 전부 다 막 흔들어가면서 다 치유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 선생님 자신이 먼저 자기가 은혜를 받고 받은 바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은혜도 받지 않아. 주일날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주일학교 가서 대신 한 번 예배 드리고 난 예배 드렸어요. 중고등부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난 예배 드렸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내 영이 살아야 돼. 주일학교 봉사, 중고등부 봉사, 식당 봉사,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예요. 아멘 좀 해요? 근데 어때요? 예배도 안 드려서 자기도 영혼이 죽어, 지금. 자기도 못 먹어서 필거리면서 가서 애들한테 가르치려니 뭐 아는 게 있나? 가르칠 게 있나? 그러니까 어때요? 맨 딴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지 뭐. 춤만 추고. 자,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양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양식으로 여러분이 살쪄서 그것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인원도 제한하다 보니까 중등부에도 분명히 교사들은 와 있는데 보니까 다 그냥 가. 그리고 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유치부도 다 선생들이 가서 거기서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유치부 하고 나서는 그건 봉사야, 봉사. 그건 자기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봉사한 거예요. 자, 애들이 옆에서 들고 드리는데 가서 뭘 은혜를 받겠어요? 애들 돌보기 바쁘지. 근데도 어때요? 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 살아야 돼요. 언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건 하나님께 뭐예요? 바쳐진 날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바쳐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입니다. 자, 땅의 10분의 1, 곡식의 10분의 1, 그 나무의 10분의 1,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같이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물.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가 벌었다고 해서, 내가 일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 중에 10분의 9는 내가 쓸 수 있지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도 당신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월상 예배 한 번 드립니다. 그러나 월상 예배 한 번 드렸지만 그 뭐예요? 의미는 뭐냐?
내가 첫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나머지 30일 동안도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월상예배예요. 그냥 일요일날 와서 1시간 앉아가지고 아우 난 뭐 했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내가 1시간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날들도 당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머지 시간도 그렇게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11조가 뭐 여러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도 당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당신 뜻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나머지 10분을 가지고 와서 노름하고 가서 뭐 세상 거 사고 이게 아니라 이것도 당신이 쓰는 대로 쓰겠다는 것이 11조의 기록 정신이에요. 성경에는 11조에 손을 대면 도둑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한다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보세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 말이야, 이건 내 말이야 하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먹을 게 없습니다. 가서 곡식이 일만 하면 적군이 와서 뺏어가고 나무에 뭐가 좀 며칠만 하면 지근이 와서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메뚜기 와서 다 쓸어버리니 어떻게 살겠냐고 하는 그들에게 바로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오늘 너희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쳐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조를 떼먹었다는 건 떼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를 떼먹으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둑놈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 힘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따랐다는 것은 뭐예요? 매번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 성경에는 우리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이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 복되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바로 이런 말을 이방인들이 우리를 해서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런 삶에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전쟁터에서 끌려가잖아요. 그때 자기 조카와 그의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가설, 자기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318명의 개인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전쟁터에 가서 그를 찾아옵니다. 자기네 집에 318명의 군사가 있을 정도면 여러분 얼마큼 부자인지 알잖아요. 가서 그 상대방을 대파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살레만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창세기 14장 19절에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는 율법으로 정하기 전에 이미 오늘 아브라함이 먼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가나안 땅의 왕, 살렘 왕, 평화의 왕이죠. 그런 성경에 보면 어때요? 그의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후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화의 왕이라고 기록되는 멜기세덱. 그분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바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일평생 동안 거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11조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 아들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럼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얻었고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평상시에 그의 아들을 훈련시키기를 아들아 항상 너는 11조 해야 한다 가르쳤기 때문에 이삭이 가서 농사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그가 큰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들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판다촌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사단이 하는 말이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니면서 동냥이나 해먹고 다니고 얻어먹고 다니고 여러분 이러면 전도도 안 됩니다. 덕도 안 됩니다. 영광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얻어먹고 산다면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나도 지금 살기 힘든데 무슨 사랑을 베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때론 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부자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또 그의 아들 또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타락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부자 된 사람들은 그 돈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돈 번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엔 저주가 되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가문이 망가지고 돈 때문에 어때요? 돈 많이 물려줬더니 후손들이 어때요? 맨 마약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 다 잡혀 들어가잖아요. 왜? 돈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요, 그의 아들 이삭도 부자요, 야곱도 부자요, 여러분도 부자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지나치게 가난해서 동냥이나 해먹고 살면 어디 가도 전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네가 잘 되라, 네가 잘, 너부터 복 받아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훔치다시피 뺏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베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서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가 아버지 이삭한테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배운 교훈입니다. 나중에 20년 뒤에 그는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가 그 많은 짐승, 그 많은 노비의 주인이 된 것은 바로 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내 물질인 것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여러분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주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주를 무슨 내가 사랑하여 떠들어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주일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요, 두 번째는 11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같이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11조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세상적으로 봐도요, 철저하게 11조로 해서 많은 부자들이 나왔잖아요. 미국의 알다시피 여러분 록펠러 같은 경우, 그는 어릴 때 공장에 다니서부터 그는 주급 50전을 받았습니다. 50센트 받은 거예요. 일부러 50센트. 그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11조를 하기 위해서 그는 주머니 2개를 만들고 항상 11조 생활을 어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세대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치약으로 알려진 콜게이트, 그는 16세에 비누 공장에 직공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꿈을 안고 뉴욕으로 가던 도중에 한 선장을 만났는데 배 안에서 선장이 11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콜게이트는 온전하게 11조에서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여러분 시리얼을 만든 거부, 크로웰, 아이보리 비류의 그 유명한 그 아이보리, 맨소라담, 일어난 하이드,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함으로써 그가 부자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탠리탐이라는 사람은 11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망했어요. 자, 그는 이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돈을 꼬달아도 11조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나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스탠리야, 네 회사의 운영권을 아주 하나님께 드려버려라. 그날부터 그는 운영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는 자신이 월급 받는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말합니다. 내가 월급 받는 사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하는 사업보다 훨씬 나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 내 것을 센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두 번째 붙여진 것이 뭐냐? 온전한 11조, 교제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몸입니다. 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희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께서 날 위해서 몸에서 피 흘리고 몸 찢어서 그를 죽이시면서 날 사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우리를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나를 사신 겁니다. 자, 노예는 생명도 자기 것도 아니요 자식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노예를 누가 돈 주고 사면 그때부터는 그 소유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한 북부에서 온 신사가 노예시장에 와서 노예를 샀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노예가 서로 남녀 노예가 부둥켜갖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예, 우리는 부부인데 지금 주인이 따로따로 우리를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팔려고 하면 끝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웁니다 했더니 북부에서 온 그 신사가 그 노예 상인한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을 다 나한테 파시오. 그랬더니 그 노예 장사가 어때요? 더 많은 돈을 벌리면서 엄청난 돈을 벌리면서 이 사람 살려면 이만큼 돈을 내세요. 신사가 그 사람을 샀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다. 너희들이 가서 살아라. 자유자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온갖 마귀에게 어때요? 종이 되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새 주인 되신 겁니다. 그분이 자기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값주고 우리 하셔서 이제 우리 새 주인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 주인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떠나가면 다시 우리는 마귀에게 잡힌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내 주인으로 삶으면 여러분과 제게는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둘 중에 하나,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세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따라서 한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셔서 내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같이 몸뚱아리가 내 몸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뭐 다니고 내 멋대로 가서 굴리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몸은 어때요? 주님이 돈 주고 샀단 말입니다. 피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죠.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가 교회 속에서 마저 음란과 방탕과 그런 교회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내가 내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몸 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죠. 근데 그 몸 가지고 어때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주인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마음도 몸도 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겁니다. 아니 드린 게 아니라 그분이 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이지 그분 밖에 있으면 자유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몸이 내 몸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 밤에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핏값 주고 너 샀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너 샀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살지 마. 내 뜻대로 살아. 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종이 할 일입니다. 종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종은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종은 어때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할 일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할 때 종도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기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을 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핏값 주고 샀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하기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소유인데 자기 소유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인데 그 물건이 막 깨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이 주인인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막 깨지고 우리 몸이 망가지고 우리 몸이 전부 다 병들어가는데 주님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몸을 막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보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아멘. 주일날 여러분 내 멋대로 약속하고 내 멋대로 다니고 하지 마세요. 영혼육의 복이 오는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이제 뭐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도 어쨌든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앉는 자리가 벌써 바뀌었잖아요. 이제 50%로 바뀌기 때문에 앉는 자리도 다 바꿔놨어요. 사실은 이제 주일날 끝나고 바꾸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워낙 빨라가지고 벌써 다 바꿔놨잖아. 자, 저희도 뭐 교회에서 새벽에 보니까 백신 안 맞은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마 겁나서 그랬는지. 그래서 저희는 50%만 동네 배치했어요. 그러나 50% 배치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뭔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핑계도 없어. 근데 뭐라고 이제 또 핑계 될 건가? 막 핑계는 다 대면서 어때요? 할 건 다 하고 다니고 놀 건 다 놀고 다녀요. 여러분 주일은 내 거 아니에요.
오늘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가 슬쩍 감춰놨더니 사소한 거에 작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가문이 전부 다 어때요?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아니 짐승까지 죽은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바쳐진 것은 손대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뜨거운 화로 같은 거, 뜨거운 난로를 탁 애들이 만지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새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애비 그랬어요. 요새는 뭐라고 불러요? 젊은 사람들은 애비. 왜? 뜨거운 거 만지지 말아서 애비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애비야. 그건 손대면 다쳐. 아멘. 11조는 애비야. 그거 손대면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몸은 내 거 아니야.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요. 이건 내 게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분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어때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여러분이 잘 살아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면 전도도 못해. 동량이 나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은 뭐예요? 오늘 세 가지를 딱 말씀해요.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일 정수 온전하게 해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마라. 세 번째, 우리 몸 내 것 아니다. 아무쪼록 우리 몸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아끼고 그렇다고 또 매일 또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서 밖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게 봐 있어요. 색조 화장품입니다. 별거 다 주죠. 여러분 잘 알았어. 오늘 저희 이 회사에서 한 1000개 정도 제가 갖고 왔어요. 환견으로 왔는데 제가 가서 한 1000개 우리 갖고 왔는데 화장품, 색조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는 엘리베이터 보면은 초등학교들도 다 그리고 다니더라고. 근데 우리 중동 목사님은 아니래. 애들한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니? 아니야, 가서 봐봐요. 봐서 다 애들도 이렇게 그리고 다니고요.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물로 이제 주려고 하고 왔는데, 단 조건은 이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짜로 준 거지. 그래서 대신에 화장품 유통기한 지났다고 해서 못 쓴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한 달 남았는데 저기 뒤에 이제 갖다 놨어요. 한 달이면 다 쓰잖아. 여러분 막 발라. 주일날 올 때 막 바르고 막 그려. 필요하신 분은 사실 저는 생각하기를 고등부에서 전도용으로 써도 되지 않겠는가. 왜? 애들 보면 다 청년들도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어쨌든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드릴 거지만 여러분 가서 여러분 쓰시고 저도 좀 꺼내놨거든요. 필요하시면 전도용으로 여러분 옆집에다 한번 줘봐. 그 대신에 꼭 얘기해. 유통기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 방에 오면은 제가 뭘 치면 항상 먼저 봅니다. 언제까지죠? 왜 제 방엔 다 지난 것만 있어요. 왜?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1년 지나도 먹고 2년 지나도 먹는데 꼭 보면 장로님들이 보면 다 이거 보면서 지났네요. 그리고 난 잘만 먹어. 여러분 그래서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미리 얘기해서 여러분 유통기한은 한 달 남았다. 근데 이건 어쨌든 정부에서 딱 정해서 화장품은 얼마 정해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가서 쓰시든 아니면 가서 전도용으로 쓰시든 아니면 딸을 주시든 다 쓰시면 좋겠어요. 오늘 잘 오셨다. 그 대신에 이런 건 저럴 거 없이 세 가지만 알고 가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있다. 그 바쳐진 것을 건드렸더니 온 지방이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악을 골짜기에 묻혔다. 그 첫 번째 뭐냐? 바로 주일이다. 두 번째 뭐냐? 11조다. 세 번째 뭐냐? 여러분과 저의 몸이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